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기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래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리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경에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치면 2시간 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올해도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잘 듣고 또 한 은혜를 받고 올 한 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고 또 성취해 주시고 올 한 해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요약을 하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하는 것을 배웠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아마추어가 없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에서 천성에 가는 이 길에 들어섰다면 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전부. 너의 힘 전부를 가져와라.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래서 기독교에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없어요. 미지근하다. 어떻게 미지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미지근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미지근하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저 광신적이야, 저렇게까지는 믿지 마, 이런 얘기 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예수님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목숨을 다해 싸웠어요. 그래서 죄를 정복하시고 마귀를 정복한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 전심전력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 죄송한 얘기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가 아는 한,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미지근하게 섬긴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다면 그때부터는 내 전심전력을 쏟아붓는 신앙생활은 프로예요, 프로. 구경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뛰는 경기자들이지 구경하면서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징계, 그럴 땐 파이데이아 그랬거든요. 이 파이데이아, 아들 만들기란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 근데 징계를 주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만들기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옛날에 존 웨슬리가요, 전도하러 이렇게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목사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해야지 길바닥에서 천덕스럽게 설교한다 그래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어느 지역에 가서 한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돌 던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담벼락에 앉아서, 이상하다, 오늘은 왜 나한테 돌을 안 던지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 이단자가 지나간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히려 돌 던져서 돌 맞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과는 우리가 다르지만 징계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더니 어려운 일이 부딪혔어요. 생길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차,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나 아들 맞구나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거룩함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이란 이런 뜻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창조주에게만 쓰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쓰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거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 고백을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징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통해서 요거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나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지,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능력 있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 혼자 살아버리라,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못 살아요.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것, 징계의 목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징계를 받아서, 징계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히냐면 평강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팥이 풀어져도 솥 안에 있다. 팥이 풀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솥 안에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주님 안에서 성공한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주님 안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는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욕심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나 대학 들어가야 돼. 대학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대학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근데 막 난 대학 들어가야 돼. 무조건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떨어지면 막 낙심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죠. 주님 안에 있으면, 떨어졌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죠.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과 딱 하나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거기까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막 죽인다 그랬을 때 큰일 났다, 나 죽으면 어떡해?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이 존귀기 때문에 할렐루야, 난 죽어야 됩니다.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징계 열매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새벽에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따르라, 이 따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추적하다. 사냥꾼이 막 사슴을 추적하는 그런 단어예요. 열심히 추구해라, 열심히 달려가서 얻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는 화평함, 하나님은 거룩함. 화평함은 뭐냐면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이 뭐냐면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럴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할 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물질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은 복이 아니다 그러는데, 왜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 영적인 복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의 복.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샬롬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럴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그리고 관계의 복. 그래서 화평함을 따른다.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모든 사람과 막힌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볼 때 혐의를 두고 보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보지 않고, 복수할 마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이거를 추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옛날에 그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에 그런 신앙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전도자예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막 학살을 당할 때 이분이 자기 집에다가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숨겨줬는데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각되어가지고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이분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간증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말 못할 고문을 한 사람이 악수하겠다고 쭉 줄 섰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심장이 얼어붙더래요. 저 사람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고 싶더래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용서해줘라.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이 오는데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손을 잡아줬대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잘 모르겠죠. 악수를 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의 마음에 큰 평안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쓴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간증이 나와요. 신앙이란 뭐냐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나와요. 더불어 막힌 사람이 없도록 해라. 모든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 하는 게 뭐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 따라가는 것, 이걸 거룩하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기쁘시게 하지 않는가 항상 분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일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카도시란 잘라낸다는 뜻이거든요. 커트시켰다. 커트시켜서 어떤 부분을 뽑아놓고 어떤 부분을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땐 금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기쁘실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면 안 해야지. 하여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기를 가는 것, 그게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가는 이 일을 추구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맞아요.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지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첫째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쓴뿌리가 난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될 수도 있다. 요 쓴뿌리라고 하는 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신명기 29장 18절에서 나왔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쓴뿌리가 나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다른 얘기로 하면 더 정확한 말로는 쓴 열매를 내게 만드는 뿌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쓴 열매가 나온다.
하나님의 재앙이 나온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쓴 뿌리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 때 쑥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7 족속이 우상을 섬기면서 각자 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한다 그러면 칼을 들고 싹 죽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 같지만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라. 너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 중에 독초가 생길 수 있다. 그 독초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신을 섬기지? 그러다가 저 신을 섬기는 거 보니까 잘 되네. 바알을 섬겼더니 진짜로 막 비가 내리고 풍년이 되네. 우리도 이렇게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쓴뿌리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신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이런 아세라 신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몰렉이라는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좋은 뿌리로 너희들이 이곳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라, 이런 뜻인데 왜 그들이 쓴 뿌리가 생기냐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느냐면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요게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반드시 쓴 뿌리가 너희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은혜 많이 주고 누구는 은혜 안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왜 복 안 주시지? 나는 왜 저 사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 사람은 우상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충만하면 되거든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요. 하나님 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족한 은혜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지? 자기가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쏘돌아 다니다가 저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잘 되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점쟁이들이 있죠. 여러분, 무당, 점쟁이 있어요. 매년 연초가 되면 따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식이 결혼한다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근데 안 맞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맞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맞으니까 따라가도 돼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그다음부터 막 비가 너무 잘 내려요. 진짜 바알에게 제사하니까 진짜 비가 막 내리네. 그럼 바알에게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 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은퇴하고 무슨 사역을 했냐면 신비주의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참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다리가 짧은 사람 있잖아요. 짧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책상 위에 사람 올라가게 앉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둥그렇게 서요. 다리를 딱 재보면 한쪽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 3cm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요. 그래서 항상 쩔룩거리고 다니고 허리를 항상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야 나오너라. 그러니까요. 저도 봤다니까요. 짧은 다리가 점점 더 나오더니 딱 맞춰져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신비주의 사역을 했어. 이 일을 금리로 바꾸는 사역을 해요. 금리로. 들어보셨어요? 이가 금으로 바뀔지어다. 그 속에 있었던 알토니가 금리발로 바뀌어요. 그걸 한국 분들이 많이 와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기 아니에요. 마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빨이 진짜로 금으로 바뀌어요. 그럼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빨이 금으로 바뀌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우리의 핵심은 그게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그 다음날부터 비가 쏟아지고 풍년이 되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점쟁이가 막 과거를 맞추고 막 미래를 막 맞춰가기 시작해요. 그럼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사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점쟁이 가지 마라 그랬으면 안 가는 거예요. 쪽집게처럼 잘 맞추니까 한번 가보자. 아니에요. 맞춰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기 때문에 미래를 점치고 예측하는 사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그랬으면 안 가는 거예요. 우린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눈을 기웃거리더라는 거예요. 저기 하면 저게 사실이래. 저기가 사실이래. 그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을 때 한번 가보자. 왜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웃기웃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란 말이에요. 쓴뿌리예요. 우리 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 때문에 공동체가 요동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봤는데 진짜야. 그런 일이 있어서 가봐 그러면 줄레줄레 가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조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충만해지지 않으면 자꾸 헛덧해가지고 허전해가지고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곳곳에 거지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갑자기 음행하는 자와 하고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장자의 명물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사람 둘 나와요. 근데 왜 갑자기 망령된 사람 툭 튀어나왔을까요? 여기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사람은 결국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가치를 팔아버리는 사람이잖아요. 에서 망령된 사람도 결국 그거잖아요. 한 끼 밥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잠깐의 배를 채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된 사람과 음행하는 사람을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장자권은 뭐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복입니다.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 자손대, 또 자손대 쭉까지 내려가서 모두 다 복을 받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장자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단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에서는 장자권 뭘 중요해? 나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줘. 이 팥죽 한 그릇은 한 끼 음식이라고 나와요. 한 끼 음식. 한 끼 음식.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거. 라면에 밥 말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라면에 밥만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망령되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장자권, 하나님이 각자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땐 장자권을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장자야. 장자권은 하나님이 너는 내 장자야. 왜 장자라고 부르세요?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장자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영광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라면 한 그릇과 밥 한 공기였어요. 야, 그거 줘. 배고파 죽겠다. 그거라도 줘. 그럼 형, 장자권 내놔. 그렇지, 너 가져가자. 이 장자권 뭘 별거라고. 너 가져. 그리고 한 끼 라면에다 밥 말아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넘겨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짓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짓 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끼 밥 그릇에, 밥 한 그릇에, 라면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이고 뭐 필요 없어. 난 지금 당장 배고파.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라면이야.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라면 한 그릇이 중요해요? 장자권이 중요해요? 어린아이라면 라면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려지고 알게 된 사람이라면 이 장자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걸 넘겨주고 말아요.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치를 모르면 빼앗기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빼앗겨요. 제가 기도원에 예전에 소뚜껑 하나를 제가 하나 갖다 놓은 적이 있거든요. 소뚜껑이, 그래서 그걸 잘 기름칠도 해놓고 제가 그걸 아껴 써요. 제 방에 그 창고 안에다 놓고. 그러다가 창고를 한번 잠그질 않았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문을 잠궜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것만 싹 가져갔더라고.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건 다 빼앗긴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면 헐값으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영국에서 어떤 허름한 사람이 공항이 있을 때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하나 갖고 왔다고 그랬죠.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먼지도 쌓였고 그래서 $5 주겠습니다 하고 $5 주고 보냈대요.
나중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그 먼지도 이렇게 씻고 닦으면서 그 속을 보면서 한참 터는데 글씨가 써 있더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명장이 만든 바이올린이에요. 10억도 더 되는 어마어마한 바이올린을 5달러에 넘기고 가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질 않더래요. 장자권을 5달러에 넘기는 것과 같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겨요. 도매금으로 넘겨. 장자권이고 뭐 필요 없어. 라면 한 그릇 주세요. 나 라면 한 그릇이면 충분해. 지금 라면이 필요해. 나중에 다시 사올게요. 다시 사오는 게 어디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요. 방글라데시 청년 하나가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스탠포드라고 하는 하버드와 버금가는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에세이 때문에 들어갔대요. 에세이의 주제가 뭐였냐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자, 보세요. 저게 나왔어요. 저게 그 사람의 답장이에요.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Black lives matters. 그러니까 블랙, 흑인도 소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100번 썼어요. 똑같은 말을. 흑인도 소중합니다. 흑인도 소중합니다. 저걸 100번 썼어요. 저걸 이렇게 보고 채점을 하던 교수들이 다 합격이다, 이 사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나는 흑인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냥 100번 썼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 100번 썼어요. 그랬더니 감동해요. 제가 저거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딱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신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예수님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합니다. 전 진리가 소중하고 복음이 소중합니다.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온 땅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변을 못한다면 우리는 다 해서해요. 맨날 좀 사소한 일에 맨날 장조건 넘기는 거 아닙니까? 장조건 넘기 필요 없어요. 난 지금 당장 라면 한 그릇 필요해요. 팥죽 필요해요. 맨날 이러고 살아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시간에 다 팔아넘기고 난 팥죽 붙들고 있는 망령된 자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에서처럼 가치를 모르면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11장 생각하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장자권, 이 축복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모든 수치를 감당하고 모든 고생을 다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희생도 이것을 나는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닙니까? 이 장자권 때문에 우리 목숨 내놓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에서란 말입니다. 이 시대 에서가 따로 있지 않아요. 목숨 내놓지 못한다면 당신은 에서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은 그 다시 돌려주세요. 입이 늦었어요.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자입니다. 자, 18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여기 두 개를 제가 나누어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지금 그 부분 쭉 나가서 뭐가 나오냐면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1년 만에 신의 산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덜덜덜덜 떨게 만들었던 그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그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신의 산에 서 있는 너희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22절에 이른 곳은, 19절에서는 이른 것이 아니라 22절에서는 이른 곳은, 너희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는 지금 거기에 함께 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신의 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른 곳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뭐냐면, 이 시제 자체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 뭐냐면 미래 완료됐어요. 미래 완성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너희는 이미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시온산에서 먼저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과 천만 성도가 함께 너희들이 잔치하는 곳에 서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 대전에 이렇게 이 월평동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시온산에 이미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장자예요. 우리는 내가 둘이에요. 내가 둘. 하나의 나는 시온산에 서 있는 내가 지금 있어요. 시온산에 내가 서 있고 지금 하나는 지금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 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신 날 딱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온산에 서 있고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는 내가 또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시온산에 가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를 시온산에 세워놓고, 야, 너 지금 시온산에 있거든. 자, 빨리 가. 우리에게 빨리 가. 지금 시간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산에 있어요. 근데 이 시온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 시온산에 보면 이 단어 하나가 조금 이렇게 번역을 좀 잘했으면 번역 중에 하나가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는 요 모임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축제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과 설렘과 감격과 놀라운 웃음과 모든 파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여기 모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축제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로. 장자들의 축제와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먼저 간 성도들과 천만 천사들과 함께 그들이 거기서 막 놀라운 잔치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과 하나는 시온산적 신앙생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신의 산은 뭡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막 흔들면서 흑암과 번개와 뭐 큰 나팔 소리로 막 하나님 울려 퍼질 때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알았습니다. 그대로 할게요. 제발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신의 산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잘못하면 지옥 보낼까봐, 잘못하면 하나님 계속 때릴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시온산에 도달한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기 스바냐 3장 17절 유명한 이 찬양도 나왔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은 분들이 한 50쯤 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50살에 늦둥이를 봤어요. 50둥이를 봤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놈 자식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 50세에 우리 아버님을 낳았어요. 50둥이세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 나는 내 발이 땅에 닿은 적이 없다. 발이 땅에 닿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밖에도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겨울에는요, 그 안에서만 있게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찬바람을 쐬면 머리가 아프다고 늘 그러셨어요. 너무 사랑했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너를 향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야, 너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너 보기만 해도 막 가슴 뛰어 죽겠다. 나 터질 것 같아. 나 너무너무 좋아. 뭐 했다고 우리가? 뭐 했다고? 똥오줌 싼 거밖에 없는데. 뭘 잘했다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걸 누리면서 사는 생활이 시온산적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신의 산적 신앙생활에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큰 소리 치면서 맨날 회초리 들고 맨날 혼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벌 줄까봐, 벌 좀 잘못될까봐, 저주받을까봐, 재앙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의 산적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시온산에 올려두시고, 야, 너는 지금 축제를 누리고 있어. 금방 따라와라. 금방 와라. 와서 거기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의 영이요, 이걸 알면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준목 원사님을 만나 뵀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까. 근데 이제 소식을 듣고 서울 올라가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뭔가 보이더래요. 우리 최길모 목사가 막 기뻐하는데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봤대. 너무 좋아서. 왜 그러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막 춤을 추더래요.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천성을 위한 축제에 초대받은 자들이야. 함께 즐기자. 이 땅에서. 이게 신약시대 성도의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혼날까봐 달달달달 떨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순종 좀 한 척이라도 하고, 그래 벌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고 막 기쁨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장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가게 되면요,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에 이게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앞부분에 계속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진동시킨다는 단어가 나와요. 진동한다, 진동하게 될 것이다. 여기 진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흔드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흔드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영원한 것만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거 하나만 남겨두기 위해서 다 흔드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진동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보면 첫째는 은혜를 받자, 또 감사하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감사하자로 해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자로 해석하는 게 더 유익해요. 자,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자. 그리고 그 은혜 능력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영원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다 흔들리기도 있습니다. 다 여기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불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흔들고 다 태울 거라는 얘기예요. 타지 않는 게 있어요. 타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이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진짜 내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아까워하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내가 보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배가 아니라, 내 보배는, 영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것만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것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쁘시게 섬긴 것들, 순종해 드린 것들, 그것만 내 거예요. 영원해요.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시는 것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드러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 뭔가 했다고 그러는데, 내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한 것만 손에 남아요. 순종한 것만. 그래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이 은혜에 따라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 은혜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될 때, 그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소멸하는 불이신 아버지께서 모든 걸 태우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나를 대면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해 드린 것, 그것만 영원히 내 것이고 영원히 상급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후가 지금 심상치 않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온난화가 됐냐면요, 날씨가 더워졌냐면 1초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5개가 1초에 터지고 있대요. 1초에.
그게 200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1초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그 열이 지구를 꽉 채웠대요. 기후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사람으로 치면 지구는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대요. 동토층이 녹아서 동토층에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2000몇 년입니까? 2070년인가까지는 15,000개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제 그 6m 높아져서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덮여질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함부로 우리가 탐욕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기후학자들도요, 이제 소망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소 한 마리가요, 소 한 마리가 만들어내는 메탄이 작은 차 하나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그 메탄과 똑같은 게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데 그 소 한 마리가요, 지금 많을 때는 10억 마리, 적을 때는 6억 마리 있대요. 뭐 이제 환경적으로도 끝난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은 돌연변이 태풍, 시속 200km였는데 있지도 않았던 태풍이래요. 작년에만 태풍이 7번이나 왔대요. 올해는 또 몇 번이 올지 몰라요. 곳곳에 또 화산이 폭발할 거고요.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나라. 무엇에 집중하며 살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것, 나중에 헛된 것, 그거 붙들고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천성을 향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